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28장까지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환란과 체포, 그리고 로마로의 이제 압송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드디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기쁘게 맞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아마 이제 바울 일행이 묵게 될 그 나손의 집, 그 식구들과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나손과 가까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일 것으로 이게 추정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대는 오래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울은 그 다음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우리는 이제 누가를 포함해서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해 온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 8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죠. 대표 장로라고도 하고 뭐 사도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하여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누가 있었냐면 장로들이 있었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컸습니다.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리더인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이 함께 여러 장로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들 중에 이제 많은 장로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야고보와 함께 바울 일행을 이제 맞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유대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 일행을 맞아주고 있는 그런 행동인 거죠. 지금 바울이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이방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그냥 헌금만 전달하는 거라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직접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던 데는 더 큰 이유,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유대 교회에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아래에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도록 권하기 위해서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과 함께 이 사명을 같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우쳐 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 6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죠.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게 비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 바울에게 계신. 먼저 3절에 보면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여기 이제 에베소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1장에서도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1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주로 이제 복음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에베소서 여기서는 복음으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루어져요. 복음 아래에 있으면 이루어질 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3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과 함께 그 핵심인 교회 하나됨의 사명도 같이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낱낱이 간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 앞부분까지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문안하고 그리고는 아마 이방인 교회가 전하는 헌금을 전달했을 거예요. 문안하고서 이방인 교회가 이제 모아서 그것도 전달하는 헌금을 전달해 줬겠죠. 그리고는 자신이 그들을 섬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간증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어떻게 옥감장수 루디아가 변화되었고 간수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놀랍게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아가야 고린도에서 어떻게 1년 반이나 사역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는지 아시아 에베소에서 어떻게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이 넘도록 제자 양육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변화되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는지 그걸 바울이 낱낱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이야기했을까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세히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유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 이방인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게 됐는지, 그걸 자세히 들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그들이 전해주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유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이방 교회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좀 알고,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교회도 이렇게 이방 교회를 좀 사랑하고 섬기고 한 형제로 그렇게 따뜻하게 서로 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진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면서 서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은혜를 아는, 이게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이게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간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얘기를 낱낱이.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이방인들이 그렇게 변화된 건 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한 형제로 여기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지금 바울을 율법을 멸시하는 자로 오해해서 바울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걱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오순절에 맞춰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온 거고, 오순절 기간이라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오순절 기간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그런 시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 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 열심을 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서 율법에 열심을 낸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도 열심을 내는 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은 예수의 복음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도 믿고 율법도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모세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또 모세의 율법,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는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도 모세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제대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전하고 다니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 형제, 거짓 선생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거짓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함께 전하고 다니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속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10년 전에 이 거짓 형제들이 이방인 교회까지 와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에서 제지당한 적이 있죠.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들 다 모아놓고 단판을 지러 올라왔잖아요.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얘기를 단판을 지러 올라와서 결국은 무슨 어떤 결론을 얻어냅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얻어냈잖아요. 베드로로부터, 야고보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절대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방인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열심히 이제 전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 선생님들이 활개치고 있었고, 그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과 율법을 함께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복음의 발목을 붙잡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음의 발목을 붙잡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위협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봤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거짓 형제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서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대적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열심을 내면 결국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꾀입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꾀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짓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핍박했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바울은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요,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봐 늘 조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겐 할례 없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알고 있으면 그럼 걔는 할례를 안 했을 수도 있겠네?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도 전에 할례를 안 해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럼 복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입으로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랬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가르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할례를 안 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할례를 안 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가르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을까요? 당연히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거짓말을 퍼뜨렸던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런 유대인 회당에서 늘 이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울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했죠. 계속. 심지어 고린도에서는 이들 중에 아주 좀 이렇게 대단히 좀 극도로 좀 이렇게 바울을 극도로 미워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다가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왜 배를 타면 꼼짝없이 죽을 거니까 유대인들. 그럼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가는 건 다 예루살렘 그 유월절에 맞춰서 절기를 지내러 가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걸 알고서 어떻게 배를 안 타고서 마게도냐로 빙 둘러서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앞에서 20장 앞부분 3절에서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다 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거짓말에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율법에 열심 내는 자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 거짓말에. 그래서 바울을 벼르고 있는 거죠.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바울이 맞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바울을 벼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치른 희생, 그 엄청난 희생, 그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들에게는 뭐만 들려와요? 율법을 멸시했어?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니 복음을 믿는다면서. 그들에게는 그것만 들려오는 거예요. 율법을 아니 모세를 멸시해서? 오기만 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복음의 대적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고도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내놓게 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대적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열심 내면 우리도 거짓에 속아서 똑같이 복음의 대적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율법에 열심 내는 이게 우리로 치면 뭡니까? 우리는 뭐 유대인처럼 이렇게 율법에 열심 내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살아가는 삶도 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뭡니까? 세상에 열심 내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 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녀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건강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이걸 더 열심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걸 더 열심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복음보다 세상에 더 열심히 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더 열심을 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누가 뭐 복음을 위해서 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고요. 그가 가끔 내놓는 세상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 상해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그를 욕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했으면 그렇게 똑같이 복음의 대적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 율법에 열심 내는 자는 사단의 꿰매 잘 넘어가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꿰매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단을 이롭게 해주는 그냥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대적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예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장성한 사람. 다른 데서는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고 골로새 1장 28절에서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장성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텔레오스라는 단어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결국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꿰매에 넘어갈 수 없고 거짓 형제의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사단을 이롭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바울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엔 그대의 복음을 위한 희생은 보지 못하고 율법을 멸시한다는 말에 속아서 분노하는 수만 명의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목회자로서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목회자잖아요. 지금 양들을 치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어떻게 이들을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장성한 자로 세워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장성한 자로 세워주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노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말은 진리를 말하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다. 알레쇼라는 말인데 알레쇼, 진리를 말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다시 말해서 먼저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해서
장성한 자로 세워져요. 그래야 장성한 자로,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장성한 자로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서원이 나오는데요. 이 서원은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봤던 이 바울도 행한 적이 있는 나시린의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 유대인들은요,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표로 일정 기간,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술을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 세 가지로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율법 열심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자주 하죠. 이렇게 서원한 이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 그런데 이들이 가난해서 서원을 마치는 정결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대주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긴 했는데 가난해서 서원을 마칠 때 또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머리를 깎고, 정결 의식이 뭐냐면 머리를 깎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로 어린 순양을 바치고 또 속죄제로 어린 암양을 바치고 또 화목제로 순양을 바치고 또 무교병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걸 다 해야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머리를 깎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비용이. 그래서 이 비용을 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주는 이걸 대단히 경건한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걸 지금 요청하고,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이 교인들, 이 신자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 전에 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바울이 율법을 멸시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바울이 멸시를 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그렇게 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이 율법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자들인데, 연약해서 지금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건데,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대가 뭐, 이 서원을, 비용을 대서 율법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에 편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편지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만 멀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의 은혜로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편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원한 자들을 도와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방인의 이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대인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목회자들이 바울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는,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고, 이 부탁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수락합니다.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의 소원의 날이 끝났음을 신고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정결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그게 26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순고합니다.
대신 비용을 치러서 이제 같이 정결의식을 다 치러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희생을 치렀는데 이걸 알아주질 않고 복음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고 하고는 이걸 보면 분하고 속상하고 야속하고 낙심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그걸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 율법을 멸시한다고 멸시한 것도 아닌데 멸시해도 오해하고서 이렇게 나를 모두가 다 이렇게 나를 핍박한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기운이 빠지지 않겠어요?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흔쾌히 야고보와의 장로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건요, 이게 항상 바울이 품고 있었던 사역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역 정신. 이게. 바울의 사역 정신이 뭡니까? 바울의 사역 정신은 항상 복음을 위해 먼저 약한 자들을 그들과 같이 되어, 약한 자들에겐 그들과 같이 되어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우쳐주는 게 이게 바울의 사역 정신이잖아요. 오랫동안 그가 계속 일관되게 지켜왔던 사역 정신이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약한 자들, 이 율법 때문에 넘어지는 자, 똑같이 율법 때문에 넘어지는 자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넘어지는 게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서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내가 똑같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 약함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하고 있는 게 9장, 고린도서 그 다음 장, 고린도서 9장 이제 20절 23절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된 것이 그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사역 정신이었던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먼저 그들과 같이 약한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깨우쳐서 그들을 장성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만의 사역 정신일까요? 아니에요. 성령께 인도받는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 정신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 인도받는 사역자들, 특히 선교사님들은요, 다 이 정신으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현지인과 똑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은혜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게 바울의 사역 질서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지. 약한 자들에게 똑같이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성령께 인도받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똑같은 이런 사역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 안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는 이게 하나님의 사역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실 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가지고 올라와라. 말씀만 툭 던지고서 말씀을 지켜야 내가 구원한다.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법. 이걸 우리에게 던져요. 아니, 죄인 중에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던져서 이걸 지켜야 내가 구원한다. 그러고 있으니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요? 우리와 똑같은 약한 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한 몸으로, 낮은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아보고 그걸 보고서 육신으로 오심이 그분이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게 내 죄요 내 사망임을 알아보는 믿는 자에게 그 부활과 그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십자가 부활의 정신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정신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이 십자가 부활의 정신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의 사역엔 이 십자가 부활의 정신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정신, 이게 뭐예요? 약함을 잘 기억하는 거죠. 약함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되셔서, 나의 약한 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게 내 죄인데, 이게 내 죽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나의 약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죽은 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약함을 기억하는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성령께 이끌려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약한 자에게 그와 똑같이 약한 자가 되어서 그를 보듬어 주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약함을 기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잘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그 힘으로 성령께 이끌려서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똑같이 되어주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 안에는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나타내는 성경의 용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수장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다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나타내는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성경에는 10번 나옵니다. 수장절이 뭐냐면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해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의미죠. 수장절.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해 놓은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장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9번은 신약이 한 번 나오고 구약이 9번 나오는데 나머지 다 9번은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막절. 아니 왜 이 수장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왜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그건요, 수장절을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광야의 때를 기억하고 초막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게 했어요. 수장절의 핵심이 뭐냐면, 수장절을 지내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은요, 집에 베란다가 넓어요, 그들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아파트가 좀 신기했는데, 그들은 베란다가 넓기 때문에 베란다를 넓게 만드는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은 다 이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베란다가 다 넓어요, 베란다를 왜 넓게 했냐면요, 초막지를 지르기 위해서. 그들은 다 수상들이 되면 베란다에 허름한 텐트를 치고서 일주일을 거기서 지냅니다. 광야의 때를 기억하고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베란다에 허름한 텐트를 치고서 광야의 때를 기억하고서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초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절 때, 왜 수장절 때, 아니 곡식을 수확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절구하는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게 그게 진짜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먹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광야의 때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니까 목마름이 없이 광야를 지났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곳이 광야거든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었던 것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그게 진짜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게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기서 건져 주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제대로 깨달아서 그걸 굳게 붙드는 거, 그게 진짜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과 부활을 받아 누리는 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라서요. 추수감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서요.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과 부활과 영생을 받아 누릴 자격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릴 자격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광야의 때가 있지 않는 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음이었던 자였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 죽음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내가 거둬가지고 수확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하나님 거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건 진짜 추수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그거로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조금 들으니까 좀 하나님께 별로 내세울 게 없네. 하나님께 창피하네. 아니, 전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광야의 때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네가 가장 약할 때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내 은혜가 없으면 네가 죽음일 때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네가 죽은 자임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내 은혜가 빠지면 너가 죽은 자임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보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에게 부활을 가져주신 그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살이했던 그 삶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광야에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죽은 자였으면 잊어버리면, 내가 노예로 살던 자였으면 잊어버리면 멸망인 거예요. 그럼 똑같이 바리새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0장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새벽 10시에 나온 품꾼 있고 오후 5시에 나온 품꾼이 있는데 새벽 10시에 나온 품꾼이 어떻습니까? 고용시장에 나와가지고 보도원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고용해주기만 하면 그게 은혜인데, 고용해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고용해줬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해요. 근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싹을 받으니까, 한 대면을 받으니까 간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멸망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심판이에요. 반대로 누가 구원입니까? 은혜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를 잘 기억하는 자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 이 추수감사절에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시고,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구원이 뭐냐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심 내가 죽은 자였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내게 부활을 가지시고 영생을 가지신 이 은혜, 이걸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으로, 놀라운 은혜로, 더 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의 때, 우리의 광야의 때를 잘 기억해야 구원의 주수를 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함의 때를 잘 기억하고 광야의 때를 잘 기억하고 구원의 주수를 잘 누리는 자가 그 힘으로 성령께 이끌려서 사랑으로 보도, 약한 자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약한 자와 함께 내가 약한 자가 되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는, 연약한 그들과 함께 약한 자가 되어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정신이 늘 잘 섬유 있어서, 우리가 약함에, 이 약함의 때를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잘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 힘으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그 안에서 진리를 잘 깨워주시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함의 때를 잘 기억하는 게 진짜 추수 감사임을, 영생과 부활과 영생의 추수를 잘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늘 이 추수 감사의 이 정신, 약함의 때를 잘 기억하고 은혜를 잘 깨닫는 이 추수감사의 이 정신을 우리가 잘 붙들고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잘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바울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줄 아는, 약한 자에게 그들과 같이 약한 자가 되어줄 줄 아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잘 깨워주시고 진리를 잘 깨워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줄 줄 아는 정말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